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가상 7원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7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가지 말씀을 하세요. 7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신단 말이에요.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언의 말씀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는 죄 문제예요. 밥을 못 먹는다, 직장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우리가 범죄자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희생제물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가?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다 아까운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희생이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한 여자가 5살과 3살 된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린이집도 없고, 그래서 공장에 출근할 때마다 데리고 가서 공장 안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서 놀게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 안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니까 두 아이가 엄마 몰래 이제 철길에 나가서 이제 놀게 되는데요. 가서 돌을 가지고 놀고 또 가위바위보 하면서 놀았는데 그때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애들이 없다는 소리를 엄마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뛰어나가 보니까 철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기차가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쏜살같이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내던졌는데 엄마가 기차에 쳐 죽은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 장례를 이제 치러줬고 두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두 아이가 청년이 된 이후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서 조그만 묘비를 세우고 이제 글을 새겨 놓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기찻길에서 놀고 있는 두 아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다 있어요. 다 희생의 상징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빛이 나죠? 십자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을 취직시켜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죽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에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해와 공기와 여러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다 무상으로 공급하시죠. 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독일에 있는 어떤 아가씨들이 그 영상을 찍었어요. 한국이 좋은 점.
물이 공짜래요. 독일은 물에 막 2유로 뭐 3유로 그런데 독일은. 근데 한국은 다 공짜라 너무 좋대. 한국으로 와버렸어. 물이 공짜라. 원래 다 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다. 여러분 공기도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면 이 공기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신단 말이에요. 공짜니까 고마운지를 몰라요. 그렇죠? 공짜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친단 말이에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았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확신이 되고 뭔가 공감이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그걸 여러분이 느껴요, 안 느껴요? 이 느껴집니다. 안 느끼면 우리는 다 정신병에 걸립니다. 다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하고 염세적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뀌어요.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알았다는 것은요,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심 많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정도로 변화된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그들의 양심이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가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이게 어떤 죄인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의롭게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면, 보겠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만약에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란 걸 알았다면 이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다 믿습니다. 이걸 몰라서 안 믿고 예수님 욕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의 무리죠.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선한 일하고 또 모든 예배 참석하고 구제하고 진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죽여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알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미혹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영화 곡성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뭐 그런 말이 있죠. 현혹되지 마소. 왜 현혹되죠? 본질을 모르니까. 여러분, 본질을 모르면 다 현혹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에 넘어가요? 현혹되니까. 한 방에 돈을 벌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합니다. 다단계는. 여유 있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는 접근도 못해요. 설득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즉시 일어나요.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로마의 군대 장교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전도도 안 받았는데 본능적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어디서 좋아지냐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자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주님의 중보기도는 지금도 계속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도.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금도 계속 씻어낸단 말이에요. 지금도.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바뀌지 않아요. 구약에 아론이 죽으니까 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가잖아요. 엘르아살이 죽으니까 비느하살한테 내려가고, 왜? 빨리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영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효력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수명이 120년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120년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엄마가 자식한테 내가 너 지켜줄게. 100% 이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엄마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인간은 내가 반드시 이거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은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부도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경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데 왜 안 맡기죠? 뺏어갈까 봐. 야, 돈이 그렇게 많으면 안 돼. 그냥 1억으로 만족해. 그런 말을 할까 봐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화장실도 다 금. 모든 게 금이었단 말이야. 사자상도 금, 계단도 금.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보초서는 군인들의 방패도 군이었겠어요. 흔해 빠진 게 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조금 낮춰서 솔로몬의 절반 정도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물질을 주어도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조만장조가 될 줄 믿습니다. 안 빼앗기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마음을 안 빼앗기는데 돈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돈에 미쳐 있어. 그런 경우 있죠. 지나치게 가난한데 돈밖에 몰라.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그런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돈 몇 푼밖에 없는데도 돈이 전부고 돈이 신이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시험을 하시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면 제가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시험하시란 말이에요. 그 말에 부도내지 말고, 하나님은 속임 당할지라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죽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헌신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에이, 나을 만하니까 나았지. 아니야, 의사가 나를 고친 거야. 내가 나을 만한 컨디션이 됐기 때문에 좋아진 거야. 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장원 급제시켜서 꽃가마 태우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은요,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땅에서의 삶이 찰나이고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60대, 70대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입니까? 엊그제 같아. 그런 말 하죠. 응? 여러분,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응?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금방 40년이 됐단 말이야.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도 한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이. 여러분, 제가 이 동네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80 넘으니까 얼굴이 다 똑같아요. 80 넘은 분들은 얼굴이 다 평준화 돼가지고 예쁜 사람도 다 똑같아. 키도 작아지고 체구도 작아지고 머리도 다 뽀글이 파마라다 통일. 그래서 저분이 저분 같고, 아까 저기서 저분 반대로 여기 또 나타나네? 얼굴이 다 똑같아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본때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20대, 30대처럼 항상 화려하고 예쁘고 그러면은 살만하겠죠. 나이가 지나면요, 학력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70 넘었는데 막 나 명문대 나와서 자랑한 사람 봤어요? 그 20대 때 하는 거, 20대 때. 20대 때 취직할 때 필요한 거예요. 70 넘었는데 나 박사학위 있어. 박사학위 받으면서 경비하면 얼마나 쪽팔려요. 나이 들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절제하는 거예요. 막 확장하고 버리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 화살처럼 빨리 삶이 안개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허무해요.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 거울로 제 얼굴을 보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 지금 사진 찍기도 싫어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사진 찍자고 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왜? 자기 자신이 계속 더 망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죄를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천국은 영원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천국에 가요. 그러면 80 넘은 사람들은 그 쭈글쭈글한 얼굴로 천국에서 살까요? 하나님이 쫙 펴버립니다. 하나님이 성형수술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키에 열등감이 있다. 하나님이 키를 키워버리세요. 천국에 가면. 모든 열등감을 주님이 다 끝내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선천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니까.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도가 평생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지만 주님 나라 같은 나를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평생 나쁜 짓 했는데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천국 간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믿습니까? 우리 종만 집사님 천국에 갈 확신이시죠? 고개로 끄덕여 말로 하세요. 예. 아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동의를 해 아멘이 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권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내가 라면을 아니면 햄버거를 2개 먹으려고 하다가 친구가 달라고 하니까 1개 줬어. 이건 사랑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햄버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내 식사 2끼인데 1끼를 친구한테 줬어. 그럼 친구가 울어요. 우와! 이 피 같은 돈으로 나를 밥 사주다니.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줬는데 느끼질 못해. 못 느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기 생명을 줬는데 진짠가? 뭐 안 받는데? 안 받대. 여러분 우리 지구가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소음이 들리는 거 아시죠? 지구가 돌아갈 때 엄청나게 소음이 크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고막이 다 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음이 안 들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엄청난 이 소음이 들린대요. 하나님이 안 들리게 여러분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센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다 느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조금 맛보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도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나는 선교사 하겠습니다. 나는 목회하겠습니다. 왜? 조금 맛봤거든요. 조금. 진짜 제대로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하나님, 제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줬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 영광을 보잖아요. 모세도 내가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력한 임재를 우리한테 그대로 다 드러내면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죽어버렸잖아요. 다니엘이 기절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그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 우리는 죽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 예수 믿을 정도만 주신단 말이에요. 세게 주면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이런 공감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이 있죠. 뱃속에서 태교를 잘 받고 엄마의 많은 어떤 그 좋은 것들을 받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잘 되죠. 잘 됩니다. 근데 매일 부부싸움하는 그런 아이는 태어나서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10달이 이 세상에서 80평생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좋은 것만 봐라, 좋은 음악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80평생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망가지도록 살든지 진짜 주님 뜻대로 살든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상급이 다 다릅니다. 다 10가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천국에서 다 똑같다면 그러면 저는 목회 안 하죠.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든지 다 똑같이 사탕 하나씩 받게 되는 그런 천국이라면 저희 미쳤습니까? 저도 이 강도처럼 나쁜 짓 하다가 예수 믿기 전에 아멘 해버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2 보좌에 앉아 12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다스리리라. 제자들에게 준 축복은요, 왕의 권세입니다. 천국에서도 평범한 시민이 있고 왕 같은 자들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지옥에 안 간 건 감사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을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평생 모아두었던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남 좋은 일 시킨다, 죽 써서 개 준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쓰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벌었던 거 여러분이 쓰고 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쓰세요. 써야 돼요. 여러분이 가을에 과일을 많이 추수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 시골에서 홍시를 많이 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장롱에다 쳐 박아놔요.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먹으란 말이에요. 그때. 돈 한 푼도 안 쓰고 나는 50년 모아놔. 쓰면서 모으세요. 쓰면서. 중요한 건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세상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하나님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나 친구나 전토나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나이가 들수록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이런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어떤 할머니는 보세요. 이제 딸이 맛있는 요리를 해서 상에 차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 맛있는 걸 손주하고 싸워. 손주하고 싸워요. 너무 창피해. 아니 그걸 양보해야지. 손주하고 서로 막 다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집이나 이런 탐욕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이걸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라면을 먹어도 행복해야 된다면 라면을 먹어도. 어제 제가 기도하다가 든 생각인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아파트에 살아요. 목사님이 벤츠를 타고 벤틀리 이런 차를 타요. 그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답변이 없어요.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게 자랑의 시대가 됐어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10억짜리 차를 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번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해서 골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가 자기 아파트 비싼 집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저 목사님은 1년 내내 라면만 먹어도 행복하대.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라면 먹는데 행복해요?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많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목사님이요. 매 주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도 현혹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내가 레미안에 살고
자기 아파트에 사는 하나님 축복하신 거다.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는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영성을 잘 유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사니까 내 영적인 야성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막 풍족해지는 지금 시대, 그렇게 좀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막 몸부림쳐야 되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내 신앙에 대해서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멋들어지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셨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은혜롭게 비전과 꿈을 찾아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간다는 사실 앞에서 균형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두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